반갑습니다. 저는 베들교회 담임 목사 김한효입니다. 세상은 강자가 독식하고 있지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높은 자리에 가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에 우리는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베들교회가 만났던 예수님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복음 샌드위치가 삶의 기쁨과 활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나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참혹한, 아니 정말 살지 말지 구원의 여망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깜깜한 폭풍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자, 이때 누가 한마디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배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선장이 하면 딱 맞지 않겠어요? 캡틴. 아니면 지금 로마로 사도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군대 장관 율리오가 하면은 딱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런 말 할 자격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도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나중에 37절에 보면 276명이 정확하게 승선했습니다. 그 27명 그 누구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믿고는 싶지만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가 바다를 아느냐? 네가 무슨 경력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네가 무슨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 질문의 뜻을 알기라도 하듯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나는 자격이 없고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지만 쉽게 얘기해서 God told me so.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그의 인생관, 아니 성경적 인생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뜻과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하고 막 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의외로 평안합니다. 아니 유일하게 평안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먹으라고 해요. 식사하라고 해요. 떡을 먹으라고 그래요. 배불리 먹을 것을 권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었을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아직도 그 의미와 뜻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는다는 선포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 교훈은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분은 더 많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만 하는 유익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더 망가뜨려요. 그래서 인생이 더 bitter, 아주 씁쓸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가진 인격은 그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확 물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이 바늘이 돋아나 있는 사람 같아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도 붙이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던지는 말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만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병들어 있는 걸 잘 몰라요. 고난이 망가뜨린 증거입니다. 또 고난이 오면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자기 연민, self-pity, 그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죄라고 알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굿 닥터 시리즈를 제가 수요 말씀 여행 때 하면서 그때 자기 연민도 다뤘어요. self-pity, 이것도 죄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줘야 한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울어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self-pity, 자기 연민. 고난이 망가뜨린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고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망가뜨리고 더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바늘 돋은 인생으로 만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가 파손되는 위기를 3번이나 당했다고 하시고, 일주야 흑암 가운데 해도 별도 뜨지 않는 밤을 지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이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 때문에 내가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해가지고 또 재판받으러 가다가 이 고생 당했다고 하면서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고 탄식하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인생을 나타낸 게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하게 배에 타 있는 276명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그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균형 있게 만들고 그의 인격에 무게가 있게 만들고 사람이 깊고 자기의 것만 아니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내가 지금 종이에 적어서 이것이다 라고 적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내가 그 고난 중에서도 고난만 이기면 뭐 하겠다가 아니라 이 고난조차도 나는 자랑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찾으며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먼저 보내고 어디서 그 상실감을 채울 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속한 아예 나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에서의 주님을 바라다보면서 그 직수로 주님과 하나 되면서 나의 이 상실감을 채우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 속에 성도답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균형 있는 인격을 가지고 내 아픔만 가지고 셀프 피리 연민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난의 길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붙잡아주는 이 깊은 인격을 가진 자로 변해가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고난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주차를 책임지겠습니다.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예배팀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Hello, everybody. We are so excited just to invite you to the New Life Festival. This is Bethel Grace College Group. So we want to invite you there, and hopefully we get to see you there. Bye.